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인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잡아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방점은 조금 더 이방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상관없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인지라 몇 주간 약간 무거운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무거운 주제라는 것은 죄와 죄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전에 제가 사사기 7강을 강해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관대라는 제목으로 이 무거운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연결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대계는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다룰 것이지만 너무나 당연히 유대인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또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또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이 사역의 어떤 지표로 삼는 성구를 한번 써와 봤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에아드 교회의 사역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본받아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본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펼치면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 단계로서 인간의 아주 긴박한 상태, 즉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제가 몇 주간 반복을 할 거예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인류의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냐? 여기 제가 지금 써놨는데 오르게 때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자,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은 달가워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중동 전쟁이 지금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앞으로 지선 결과가 어떻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성경 전체 메시지로 볼 때 택한 백성들은 그것들보다도
우리 외부 상황, 환경, 배경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무엘 상과 연결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양상이 펼쳐질 때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바울은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진지하게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제대로 수납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략적 글쓰기가 어디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선교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메시지를 더 잘 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인위적 구분입니다. 단순 도식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주되게는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는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와 훗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설명하는 본문인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한 번에 설명하는, 인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설명하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로마 교회에 좀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회심 준비죠. 회심 준비, 일종의. 자,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요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표와 목적을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결국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주제는 온 인류의 죄악과 그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함에 대한 보편성,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유대인이라고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이 죄 아래 있다. 요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물론 이방인을 향한 것이지만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도 교집합된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본문에서도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되겠죠. 로마교회 공동체를 전부 포함해서 우리도 오늘의 이 메시지, 즉 죄의 그 결과에 대한 긴박성에 동의를 해야, 내가 결과적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든, 아니면 이 메시지를 듣고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 어쨌든 죄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이 긴박성에 동의를 해야 결국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 지금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제대로 된 신자가 없는 거예요. 자, 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 즉 온 인류에게 강력한 지배자임을 선언하고 상기시켜야만 로마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아들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 나의 복음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로마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한 자임을 스스로 뼈저리게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의 복음이 감사할 것이고요. 반대로 여전히 자신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쓰레기 취급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부자와 거지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좋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에다 뭔가 자꾸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뭐 된 줄 아는 자들은 이 은혜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타려고 시도를 하죠. 그게 부자입니다. 자, 은혜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무한 자에게 주는 호의, 페이버가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자에게나 절실히 필요한 개념이 은혜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거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아니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실상 거지 상태인 임을 설명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백지 상태이면 오히려 좋겠지만 문제는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으니 그게 뭐냐?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뭐요? 이퀄리티,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죠. 로마서가. 자, 그러면 현재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왜 쓰레기 취급을 받을까? 두 번째, 왜 은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일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왜 이토록 진지하지 못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세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할까? 이 질문,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우선적인 답변은 이래요.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얼마나 심판받아야 마땅한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생기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거나 뭔 은혜? 내가 그거 왜 필요하지? 나 괜찮은데 지금 내 삶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쉽게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선결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갖게 하려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너네가 지금 이 상태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버트 할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증은 아주 상세히 전개되고 해설이 3장 20절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길게 진노 교리를 선포하는 것은 은혜 교리를 제시할 기초를 놓기 위해서다. 정확하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면 자기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진리는 추호도 의심이 없이 증명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은 다 죄인이고 오타네요. 로마 교회 안에의 이방인들이 상기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예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한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상태도 동일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상태도 동일하다면 아이고 그래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너네가 조금 잘못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어떻게 할 겁니까? 얘네들이 겸손해지겠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할 때 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한 절도. 그거를 분명히 상기하고 로마서를 읽어가는 그 버릇을 꼭 들여야 됩니다. 자, 이번엔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복음 안에 준비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다. 바울의 모든 주장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의 결론적인 논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 결핍되어 있고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다. 너네 지금 다 상황이 똑같은데
어떻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위대한 그 복음에 대한 선언, 선포를 더 극적으로 전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프레드릭 브루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이 다루는 슬프고 나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의 나머지 부분, 즉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등장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니까요. 어쩌라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정도로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자, 이어서요. 존 스토튼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그 전략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도 내가 지금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병원에 가볼 생각이 나겠죠.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을 겁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옷을 입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라. 자, 자신은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난 꽤 부자다. 난 불쌍하지 않다. 난 영적인 시력이 좋다. 난 벌거벗지 않았다라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결 문제의 단계로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이 서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자들,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올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야 병원이든 약국이든 가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존 스토트요.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가 환자에게 제시하는 12단계 중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알코올에 대해 무기력하다라는 사실, 즉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인정시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알코올 중독도 그러할진데 자, 이것을 복음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전적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 이런 비참하고 완전히 파산난 실존에 대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어야 그리스도가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인류 범죄의 보편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타이트한 방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됨과 선교. 기록 목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먼저는 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요. 구원받는 방식도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시키고요. 이후 복음 안에서의 현실, 그게 하나됨, 형제, 자매, 가족, 하나됨, 그 현실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있는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묘사합니다. 물론 유대인이 상관없는 건 아니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비판적인 도덕론자죠. 여기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요. 율법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소유를 자랑하면서 사실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아주 배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로 인해 소망이 없고 스스로 해답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존 스토트의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도 로마서를 읽을 때 좀 참고해 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에서 1권을 보면 그래서 일부러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요.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빨리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1권인데 첫 권, 첫 장을 보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있고요. 다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집요할 정도로 죄에 대해 고발하고 폭로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1절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로마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공부 내내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존의 프레임 버리고 우리는 이 내용이 첫째로는 로마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로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요. 그 서기가 잘 진행된 후에야 나에게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수신자죠. 1차 수신자의 배경,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적용점은 무엇일까?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적용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적용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현실적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래 의미를 확립하는 일이다. 후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만을 선포하는 것은, 적용만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개인과 교회의 현실을 교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릴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성경 본문은 형식적으로 읽어놓고 설교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들과 생각들이 선포된다는 데 있다. 본문의 의미는 제대로 밝혀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들과 신념들, 때로는 설교자의 왜곡된 편견과 가치관들이 마치 본문이 말하는 교훈인 것처럼 포장되어 선포될 때가 많다. 이런 그릇된 현상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본문의 본래 의미와 거기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진지한 해석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죠? 그게 엑세제시스 석의예요. 그게. 이게 석이구나. 석의. 석의. 석의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목사의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만큼, 그리고 중요합니다.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즉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집요하고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3장 21절로 넘어가는 그 구조를 잘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미상관, 머리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지난 시간 그걸 이제 머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장 21절 이하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justification by faith, 언론,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그 의, 요것이 바로 미가 되겠죠. 요 수와 미 사이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구조를 그리시면 로마서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두 복음에 대한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그 본문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포함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기록한 목적과 목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의도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면 찝고요. 그러면 유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이랑 유대 그리스도인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동등한 자들인데 너네들끼리 지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겠냐.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연결해서 지금 본문을 읽어가는 거겠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세 성구를 동의해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지금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구나. 지금 그게 더 확 드러나겠죠. 자, 존 스토트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상태라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의사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힐송이나 막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되게 화려한 그런 찬양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예수 믿을 이유와 필요가 없는데 막 자기들끼리 대놓고 이야기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게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그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멋지게 찬양팀하고 멋진 퍼포먼스만 해내면 그 인기만 끌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존 스토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은 이 같은 명백하고도 인기 없는 원리이다. 당연히 인기가 없죠.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모두가 똑같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그의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검사네요. 이것은 또한 복음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어두운 배경이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토대이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죄인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류 전체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상태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까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알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원래는 그러나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상기해야 되겠죠. 그게 아포칼립시스 계시거든요. 그 단어가 나타났다. 언베일링. 베일에 감춰져 있었지만 베일을 벗겨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것도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토죠.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계시가 되었다. 둘 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선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안 받아들였어요? 나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 공간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 먼저 받아들인다고요? 이방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재정리해보면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길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데크, 디카이오 시네, 즉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언어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전 인류, 즉 이방인과 유대인은 불의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식, 불의한 자녀. 이사야 1장 2절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자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탕자와 둘째 탕자 이야기에 제가 좀 각색, 즉 드라마타이즈를 좀 해본다고 하면요, 혹 아버지가 잘못 키우지 않았나 하여 이 둘을 구원하는데 이 아버지의 희생을 담보하는 내용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둘째 탕자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나서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나서죠? 둘째 탕자한테. 그 다음에요, 첫째 탕자한테 어떻게 하나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7절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탕자한테도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고요, 첫째 탕자한테도 아버지가 나가서 구원하고요, 우리한테도 아버지가 오셔서 구원하고요. 자, 아버지가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남편이 먼저 나서죠.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네. 그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늠하는 내용. 그러면 또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래,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서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고 또 남편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했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데카, 디카이오, 시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쌍무 언약의 실패로 드러납니다. 그게 구약의 실패이기도 하죠. 그것을 구약에서 불의한 자녀 혹은 음란하고 간음한 아내, 창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16, 17절에 복음에는 끝까지 부모 역할, 남편 역할을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왕과 백성으로도 유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기록된 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아무튼 좀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모티프든 남편 아내 모티프든 왕 백성 모티프든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뭘로도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자와 양. 목자와 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잃은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자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탕부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를 뽑은 그 주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그 개혁신학적으로 따지면 목자도 잘못이 있고요. 당연하죠. 양을 잃었으니까. 그 여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잘못이 있고요. 그 청지기를 잘못 뽑은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내 존재가
두 팔을 걷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경 공부가 뭐냐? 왕과 백성의 비유는 몇 장 몇 절이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몇 장 몇 절이고 부모와 자식의 비유는 몇 장 몇 절이고 이런 거 외우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거 알면 좋겠지만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닌 중생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경의 이 비유들, 이 계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상황에 나타난 복음,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부터 다룰 본문의 간략한 구조를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내어버려 두시죠. 심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내어버려 두시죠. 심판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성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로마서를 보는데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간은 바꾸고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자, 구약을 반영하고 있죠. 시편 81편 8절 이하 볼게요. 요거 반영한 언어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언어는 구약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걸 찾아야 되겠죠? 8절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것만 딱 떼서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노라. 이거 반영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근데 이 구약적 어떤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내어버려둔 상태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될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이에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무관심이죠? 거기서 창세전 구원 언약의 의거에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간섭하고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사기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13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역대하 24장 24절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역대하 30장 7절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예요? 구약 율법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도 율법 혹은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그 이방인들한테는 양심의 법으로 비춰봐서 너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봐라, 지금 그 얘기예요. 봐라.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크고 다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조차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 아닌 부모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태, 혹은 그들을 유기하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존 스토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인간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발휘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판으로 살고 있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물론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겠죠. 우리가 그걸 또 믿어야 되겠지만 그때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도 하겠죠. 자, 전도서 8장 11절 봅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로바로 징벌하거나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그 지옥 가기 전에 눈을 뽑고 뭐 팔다리 자르고 가는 게 더 좋을 걸, 이제 이런 식의 징벌들이 막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죠. 무서워서라도. 아무튼 성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는 하나님의 침묵 상태 혹은 부재 상태죠. 루터도 이야기했다시피 운동해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등산을 해도 안 되고 심리학자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뿌리 깊은 공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말을 바꾸면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저갱이 뭡니까 여러분? 무저갱. 없을 무. 저변이 없는, 저변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게. 거기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슬프고 회의감이 들고 내 이 삶을 뭐하러 살아야 되지? 뭐하러 이 삶을 지속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본문은 이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 전개를 따라서 인류를 죄 가운데 묶으려고 합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묶어서 어쩌자고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우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라는 이 본문을 읽고 얄팍하게, 그쵸? 이 본문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얄팍하게 얘들아, 당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로마서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고 멍청한 소리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렇죠?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공리입니다. 공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진리,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제와 언제나 착하게 살 수 있냐라는 명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하나 착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 죄에 가두어진 바 되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려는 것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로마서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의 준비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준비 단계를 읽으면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저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접근이죠. 사실은 정말 바보 같은 접근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의 의도와 목적은 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려는 것이다. 자, 본문은 계속 왜냐하면이라는 논리적 언어로 본문이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랭크 틸만이요. 바울은 여러 종속절로 이루어진 논의로 조리 있게 이 점을 설명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그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DOT,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보인다.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지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만드셨다. 가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분명하게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하신 그 결과로 인간은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한다. DOT,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DOT,
가르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여기. 자, 아무튼 복음 안에만, 아들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며 너희들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서로 받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방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사실 본문에 에트노스, 복수형은 에트네인데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저 아우토이스, 3인칭 복수 형태죠. 그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을 대상했다라는 자체 증거는 없어요. 본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은 구조와 내용이 어느 정도 이방인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 바울 신학계의 동향은 이방인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다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주된 것은 맞겠죠. 유대인과 아예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불경건 같은 이런 테크니컬 텀 같은 것들이 이 이방인을 특징 짓는 죄악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불경건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그럼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 나타났나니가 아포칼립 테타이예요. 자, 18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걸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상응됩니다. 본절의 하나님의 진노는 17절 하나님의 의와 비교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구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된 상태에서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히 드러나겠죠. 자,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세기의 기독교 이단인 마르키오는 이 18절에서 하나님의라는 그 소유격, 속격을 빼버려요. 그 개념을 빼버립니다. 진노만 남깁니다. 이 마르키오는 1장 18절의 소유격, 즉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놓고요. 하나님의와 2장 2절의 하나님의라는 부분을 일부러 삭제를 해서 진노만 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 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소위 현 시대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마르키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단이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제멋대로 편집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것들은 다 삭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기독교 자유주의가 꼽히면서 현 시대에도 엄청난 수의 현대판 마르키온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멋대로 성경을 보는데 자신이 현대의 마르키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말은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게 이단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조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이단이 될 수 있겠죠. 막 꽉 붙잡혀 있는 도그마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제멋대로 어떤 개념이나 진리를 거부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진보된 혹은 세련된 기독교로 스스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죠.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장 강하게 거부한 집단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주관적 성경 읽기죠. 그 주관적 성경 읽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개념을 삭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는 것이죠. 제일 밑에 존 메가도 볼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희망사항에 역행하며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걸림돌이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풍성한 삶, 구원이 주는 기쁨과 복,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평화만을 말한다. 이 모든 유익은 참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그림의 전체는 아니다. 하나님이 죄와 가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 수반하는 필연적 진리도 전달되어야만 한다. 당연합니다. 제임스 패커요.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심으로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우린 그걸 바라죠. 왜냐면 내가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히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자, 프레드릭 브루너요. 하나님이 사악한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못 된다. 엔티 라이트요. 강간과 살인, 고문, 경제적 착취, 이 목록에 얼마든지 보탤 수 있다. 이런 것들과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선한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톰 홀랜드요. 재판관이 살인자를 눈 감아준다거나, 지금 한국 그 법관들은 난장판이잖아요. 사실 지들 멋대로잖아요. 자, 재판관이 살인자를 눈 감아준다거나 사회가 아동 성범죄자를 그냥 지나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 요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 우리 많이 봤으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앞부분만 볼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선구들을 사람들이 부정을 하면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부정을 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토론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화가 안 되겠죠. 나는 이런 선구는 보고 싶지 않다거나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선구만을 취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요즘 찬송이나 찬양의 흐름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만 한다거나 감정을 뭐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만 부르다가는 반드시 혼자 걷게 될 겁니다. 자, 아모스 5장 18절 이하.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 여호와의 날이 위에 보니까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봐도 이건 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도 노하심이 분명히 나오죠. 신약에도. 결국 성경의 증거상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현재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삭제하고 이 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2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편 76편 6절 이하.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자, 그 다음에요. 시편 78편 49절 이하.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그의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출애굽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죠. 시편도 출애굽을 안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 7절 이하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종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진지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기록 의도대로, 목적대로. 자, 시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좀 볼까요? 이사야 9장 19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여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21절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바로 문맥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 10장에 나오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7장 20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문맥적으로요, 바로 밑에 23절 보면요. 또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옛 언약 아래선 그렇게 할 수 없죠. 언약을 맺었는데 이미. 그래서 심판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은 결국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은 글로 쓴 율법, 이방인은 양심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어긴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 때 쓰기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소위 여러분들이 잘 가끔 사용하는 소위 빡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관성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불그락 푸르락 내 쏟아내고 싶은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 추한 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 무슨 개도 안 물어갈 그 감정 때문에 늘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너무나 정당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전문 용어로서의 레이스 오브 갓, 모르게 때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에스겔 7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평생을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돈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1절 이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무튼 끊임없이 구약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이 진노를 유화라는 것은 부드럽게 한다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프로피티에이션. 유화할 수 있는 언약적 재물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유화는 속죄 교리에서 죄를 덮는다 혹은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이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너희들 아니야. 이 심판도 그리고 구원의 방식도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도 다 동등성을 갖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유화, 하나님의 화나신 진노하신 그 하나님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화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종말론적으로 다가왔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문법적으로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중이죠. 특별히 17절, 18절에 공이 사용된 계시되다라는 아포칼립 테타이라는 단어가 수동태 동사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천상적 계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의 계시 그리고 진노의 계시 둘 다 종말론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렇고요.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톰 홀랜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진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상이다. 기독교의 예배가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인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 예배예요. 단을 쌓는 예배예요. 단을 쌓는 예배. 자, 우상 숭배의 예배는 정확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상정해 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아니면 구도자들이 좋아하는 예배, 센 표현이나 단어들 없고 센 메시지 같은 것들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초반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됩니다. 복음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즉 신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진리.
그래서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앞에 관사가 있거든요. 관사가 있으면 그 진리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 진리를 이방인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카테콘톤하고 있다. 의지적으로 일부러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억압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억압하고 막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먹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죄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것인데 이 본문은 창세기 1, 2, 3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32장도 반영하고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출애굽기 32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본문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끌고 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냥 글을 쓰지 않는다. 출애굽기 1, 2, 3장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창세기 1, 2, 3장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거기다 제가 담아놓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18, 19절을 같이 읽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디오테가 삭제됐기 때문이죠.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임하는데 19절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소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19절부터 25절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더 확 티가 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존 스토트의 글을 긁어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처럼 바울은 지금 2절에서 창세를 언급하며 또한 세상의 피조물들은 금수와 버러지로 분류하며 언급한다. 또 그는 영생과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 지혜 있게 되려는 결심, 종속적인 피조물로 남아있기를 거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의 거짓 것으로 바꾼 것, 그리고 그러한 반향이 사형에 해당함을 아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바울이 창조와 타락이라는 일반적인 성경 배경에서 글을 쓰고 있음이 분명한 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요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조차도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이 성경 전체를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진지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 아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긴 했지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은 온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의학 수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죠.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자,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가져와 봤어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과 대상에 관련하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진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법칙이나 역사, 인간의 정신과 문화 등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반 계시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제한되었으나 인간의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시 계시이며 오늘날에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일반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피조물을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심. 이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의 진정성이 확고히 됨. 세 번째, 인간의 양심에 작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함. 네 번째, 죄인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함. 다섯 번째, 인간이 타고난 본성으로 율법이 명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음 등이다. 자, 그래서 욥기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런 성구들이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일반 계시의 한계. 다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남은 혹은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 자연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별 계시는요. 특별 계시는 뭐냐? 자연과 역사와 양심 속에서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일반 계시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데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특별 계시 혹은 특수 계시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 혹은 이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달했다. 즉 이전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뜻이 잘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리킨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 양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포함된 계시만으로도 구원과 생활에 관한 모든 지식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자, 시편 147편 19절 이하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인대요?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들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정확하게 특별 계시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일반 계시죠. 누군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알 수 없는 특별 계시. 그게 바로 성경, 성령이에요. 자, 웨인 그루덴 같은 넓은 신학자도 특별 계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또 그 대상에 있어서도 한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편 147편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근데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닫아두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특별 계시는 특정한 자기 백성에게. 자, 예를 들면 그렇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살아나야지. 그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단다. 이 내용이 바로 특별 계시죠. 이것은 자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이 꽃은 계시해 주지 않아요. 계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 1장 19, 20절은 일반 계시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큰일 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빨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라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볼 수도 배울 수도
만질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죄악됨과 구원의 교리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전통적으로 1장 19절부터 25절은 창세기 1, 2,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아담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미 전 우주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겠죠. 그게 일반 계시이고요. 그들이 범죄한 후 인식 능력도 완전히 망가지고 지정이 모두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찾아와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약속,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특별 계시이고요.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인식하며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온 인류의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 1, 2, 3장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사학적으로 최대한 죄인인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구약을 반영하고 로마서 1장의 죄의 목록, 그리고 그 죄의 현재 긴박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아디키아, 디카요 신의 의, 아디키아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 부정접두어 A, R을 붙이면 당연히 부정적인 불의가 되겠죠. 의에서 불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불의한 상태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서 당연히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려 그것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죄데카, 디카요 시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알려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창조를 일으키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 세계에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조자의 성품과 속성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꽃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꽃을 만드신 분은 굉장히 아름답겠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타락한 아담적 인류는 이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프레드릭 브루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우리를 에워싼 초록과 갈색의 풀과 나무 및 온갖 색의 잎사귀가 이루는 많은 음영, 날마다 우리 위를 회전하는 찬란한 태양, 우리 곁을 흐르는 푸른 강과 바다와 호수, 어스레한 빛으로 우리 앞에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산맥, 저녁에 우리 위로 한없이 장엄하게 떠올라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실제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뱀을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굿 타이딩스, 굿 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상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좀 더 창세기 1, 2, 3장의 언어구나라는 게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자, 맞는 말이며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렴풋이 또 어느 정도는 알지만 고작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할 수 없겠죠.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플라톤 얘기 써놨는데 그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 성경과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자,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뱀 따라가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 하나님께 대한 독립 기념일이 결국 의존 기념일이 사탄에 대한 의존 기념일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 독립 기념일을 외쳤지만 그 사건이 결국에 뱀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종속되는 디펜던스 데이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창세기 2, 3장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시편 106편 20절, 예레미야 2장 11절 등이 19절부터 25절까지 특별히 23절에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자, 시편 106편 20절이요.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요 지금 시편 106편 20절도 어디를 반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예레미야 2장 11절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런 성구들을 이유로,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본문이 꼭 이방인만의 죄라는 것이 맞냐라는 현대 로마서 학계에 동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비판하는 유대교의 변증적 자료들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언급된 죄들이 비단 이방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거죠. 자,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묘사하는 구약의 본문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너희 유대인들도 결코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가까운 순서대로 사람, 하늘의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는 않고 우리는 늘 운동선수나 래퍼나 연기자들에게 호들갑을 떨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뜨뜻미지근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신기한 거나 재밌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호를 한다거나 마음속으로는 또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앞뒤, 즉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복음과 3장 21절 이하에 나타난 복음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혹은 저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렬하고 진지한 진노를 피해야 되며 그런 방식으로만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로마서를 로마서대로 읽고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며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잘 걸어가게 되시는 애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